오늘 본문은 그 사무엘의 출생 이야기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고요, 또 첫 번째 선지자입니다. 또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가 열린 아주 위대한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그의 아버지 엘가나는 어떤 사람이냐? 그는 에브라임 사람이래요.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인가 하고 봤더니 그건 아니고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는 사람, 이런 거죠. 그리고 우리가 잘 몰랐던 사실은 뭐냐면 엘가나가 레위인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이 틀림없다고 생각을 해요. 옛날에 레위인들은 일정한 거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끼리 모여 사는 게 아니에요. 여기저기 흩어져서 백성들의 삶을 신앙으로 지도하는 그 임무를 맡았기 때문에 다른 지파 이렇게 살고 있는 곳에 가서 얼마든지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절기가 되면은 실로에 가가지고 늘 이렇게 그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했는데, 그것도 다른 사람 같으면 이게 뭐 가끔 빠지기도 하고 이러는데, 이 엘가나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거기에 이 참석을 합니다. 그걸 보면 이 레위인이 틀림이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나중에 그 사무엘 나왔을 때 하나님 앞에 바쳤잖아요. 그래서 견습생 제사장 수련 과정, 이게 오늘날로 치면은 목회자 수련 과정, 목사 후보생 수련 과정, 아마 이런 과정을 밟지 않았을까. 그걸 보면 레위인이 아니고서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는 아무튼 신실한 사람이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되고, 그의 어머니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그의 어머니는 한나인데요, 한나는 사랑받는 여인이었어요. 자기 남편이 얼마나 끔찍하게 사랑을 하면은 열 아들 안 부럽다라고 할 만큼 엄청나게 사랑을 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녀는 슬픈 여자래요. 왜 그랬을까요? 자식을 낳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이거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자식을 낳은 분인나가 계속해서 괴롭혔기 때문에, 저는 이게 더 심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저에게 질문을 했어요. 아니 목사님, 레위인인데 어떻게 두 명의 여자하고 결혼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낸들 아니야. 제가 뭐 직접 만나본 것도 아니고 낸들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두 가지를 꼭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성경은 그 시대를 반영한다. 성경은 그 시대를 반영한다. 여러분, 신앙의 영웅들은 대부분 보면은 일부 다처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매번 야, 너는 왜 그래?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은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의식 수준을 반영한다. 예를 들어 보면 성경에 노예제도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노예제도. 그러면 성경이 그러면 안 돼야, 그러면 절대로 안 돼, 이런 말씀이 없잖아요. 왕정제도 있어요. 오히려 그 왕을, 이 선지자들을 통해 가지고 기름 부어주고 오히려 축복해주고 이런 것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물론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가 때때로 그와 같은 상황에 대해서 성경이 다 그건 잘못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어쨌거나 이 한나는 괴롭힘을 아주 많이 당한 그런 여인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뭘 가지고 제가 설교를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했다가, 우리가 어떻게 괴로움을 극복할 수 있느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괴로움을 극복할 수 있느냐,
또 그 괴로움을 극복하고 또 그거를 이겨나갈 수 있느냐,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제목을 이렇게 정했어요. 어떻게 괴로움이 극복되는가 이랬어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괴로움을 극복할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제목을 그렇게 잡은 게 아니라 어떻게 괴로움이 극복되는가 이렇게 잡았어요. 그 이유는 어떤 거냐면, 전자로 생각을 해보면 전자는 자기의 의지와 노력, 이것이 굉장히 강조가 돼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계속해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으면 여러분, 그거를 극복해 나간다고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아이고, 힘을 내세요. 아무리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렇게 일어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후자는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 어떻게 괴로움이 극복되는가. 그래서 주변 사람들의 많은 도움이 필요하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힘 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를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위대한 종교개혁가인 칼빈이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아주 그냥 명답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올려주세요. 자, 종교개혁가 존 칼빈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힘만이 괴로움의 무거운 짐을 견디게 하고 우리를 굳건히 서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힘만이 그 괴로움을 견디게 하고 또 우리를 굳건히 서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이 말씀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나의 경우를 보면 맞아요. 여러분, 한나는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할렐루야. 그 실로에서 자기 남편을 쫓아가가지고 다 같이 밥을 먹고 있었는데 한나는 너무 괴로우니까 안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18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이걸 보면 아무튼 어쨌거나 무슨 일이 있었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가서 먹기를 시작하고 그 다음부터는 얼굴에 근심하는 빛이 하나도 없었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밥도 안 먹고 괴로워하던 한나가 그 사이에 어떤 일을 겪고 난 다음에 밥도 잘 먹고 그 다음부터 얼굴에 근심하는 빛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하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그랬어요. 자, 다 같이 가족들이 아마 레위인이니까 성전 제사를 마치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이렇게 고기가 나오든지 뭐가 나오든지 아무튼 제사 음식이 나왔을 거예요. 그걸 갖고 식구들이 먹고 있는데 한나는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 자기는 조용히 일어나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다. 내 이 모든 괴로움을 다 끌어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 그리고 내가 오늘날 만나고 있는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도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행하는 사람인데 아주 그냥 굉장히 큰 사막을 지나가지고 여행을 마쳤어요.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이 사막을 여행하면서 힘든 것은 없었느냐고. 무엇이 제일 힘들었느냐고. 강렬한 태양빛? No. 먹을 수 있는 물? No. 밤의 추위? No. 그리고 황량한 그 환경? No. 그리고 가끔 만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언어가 통하지 않은 점, 그것도 no.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를 괴롭히는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내 신발 속에 있는 모래알갱이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앞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이게 계속 이렇게 신경 쓰이는 거예요. 모래알갱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찾아온 모든 문제들과 그 괴로움은 하나님 앞에서 모래알갱이처럼 여겨야 합니다. 그 모래알갱이가 있으니까 앞으로 나갈 때 불편하죠. 이렇게 자꾸 그게 걸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막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 인도하신다.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믿고 우리가 일어나서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혼자서 해결이 안 됩니다, 여러분. 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끌어안고 씨름한다고 그래가지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 하나님 아버지, 이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모래알갱이에 불과합니다. 그러면서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달려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깊이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점이에요. 여러분, 기도를 깊이 해야 된다. 10절의 말씀을 보겠어요. 다 같이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여러분, 저기 지금 한나가 기도하고 있는데요. 기도하고 있는데 그냥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니라 눈물이 나고 있어요. 눈물샘이 터졌어요. 그래가지고 막 통곡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시간부터 기도합니다, 이런다고 해서 눈물이 터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가 깊은 차원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그 출발점에 눈물이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눈물이 터지는 거예요. 그때 막 이렇게 통곡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12절과 1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또 있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그랬어요.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엘리 제사장이 옆에서 보니까 어떤 것 같아요? 입술만 막 움직이고 있는데 거기에 음성은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오랫동안 막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기도입니까? 영의 기도. 할렐루야, 영의 기도. 내 영혼이, 내 영이 깊은 차원에서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소리 높여서 공중기도 하듯이 대표기도 하듯이 할 필요가 없어요. 막 깊은 차원에서 지금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요즘 가장 핫한 뉴스가 뭐냐면 미국에 있는 에즈베리 대학교, 그 켄터키주 아주 조그만 그 대학교, 그 크리스찬 대학교인데 거기서 일어나는 부흥입니다. 그게 아주 요즘 아주 굉장히 쇼킹한 사건이에요. 사진을 한번 볼까요? 이게 그 에즈베리 대학교의 채플실이에요. 20일 동안 밤낮으로 아무도 떠나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24시간 동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사진은 뭐냐면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미국의 전 지역에서 대학생들 뿐만 아니라 노인들, 어린이들 할 것 없이 다 손에 손을 잡고 이 에즈베리 대학의 채플실, 그 예배당에 한번 들어가 봤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기 줄을 서 있는데 몇 킬로 정도 되는 거예요. 여기 못 들어가 가지고.
일부 사람들이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나와야 나머지 사람들이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하니까 몇 킬로 정도 거기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하나님의 직통 계시 그건 아주 위험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나중에 저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 이런 사람도 있고, 또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그 신학자들 가운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세기 만에 나올까 말까한 대부흥이 시작됐다. 21세기 미국의 최고의 부흥이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예요. 무슨 엄청난 사건이 있었느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난달 2월 8일 날 그 대학교는 크리스찬 대학교니까 일주일에 무조건 예배가 3번 있어요. 일주일에 예배가 3번 있다고요. 한국에 있는 크리스찬 학교들 회개해야 돼요. 일주일에 예배가, 공적인 예배가 3번씩 있어요. 그리고 그날도 하나님 앞에 그냥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사람들은 다 이제 채플이 끝났으니까 갔어요. 그리고 20명에서 한 100명 정도나 되는 그 학생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가지고 남아가지고 계속 혼자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그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성령이 강하게,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이 그 공간 안에 임하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아주 평범한 예배였어요. 그냥 그 평범한 예배를 마치고 난 그 사람들 가운데 성령이 역사해서 학생들이 회개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알 수 없는 평안이 마음속에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기쁨이 넘쳐나기 시작해서 어떤 학생들은 그냥 막 이렇게 자리에 누워버렸어요. 그리고 어떤 학생들은 강단 위에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강단 위에서 울려 나오시는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막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축사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귀신이 쫓겨가는 역사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엄청난 역사가 막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학생들이 깜짝 놀라서 먼저 예배를 마치고 돌아갔던, 기숙사에 가 있던 다른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한테 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학생들이 그냥 구름대처럼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20일이 넘게 12시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동일한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지금 미국에 있는 그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대학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고, 또 하나는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대학들도 똑같이 자기들도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대학의 총장이 중지시키려고 그랬어요. 이거를 중지,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금 모여들고 있는 그와 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거기는 아주 작은, 켄터키주의 아주 작은 신학교에 불과하고, 그리고 정 예배 마치고 그냥 자기들끼리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었던 그 자리에 성령님이 역사했다는 거예요. 1970년도에도 동일하게 그 대학교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3명의 학생이 기도하고 있는 중에, 찬양하고 있는 중에 성령이 임해서 나중에는 어떻게 됐냐면 2000개의 전도대가 만들어지고, 이 전도대가 온 미국을 향해서 나아가기 시작하고, 그때에 비로소 영적 대각성 운동, 대부흥 운동이 미국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여러분, 많은 인원들이 기도하는 것도 우리에게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만, 그러나 깊이 기도하는 한 사람,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있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그 살아있는 예가 누구냐면 이 한나잖아요. 한나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깊이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말씀을 듣고 깊이 있게 묵상을 해야 합니다.
자, 이 현상을 누가 보고 있었어요? 지금 한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지금 이 현상을 누가 보고 있었어요?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보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7절의 말씀에 보면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랬어요. 엘리가 이때는 그래도 비교적 괜찮았던 거예요. 아주 여기까지는. 그래서 내가 기도한 대로 될 거야. 무슨 얘기예요? 이 현상을 보고 이분이 목회자라고 생각을 하면 뭘 한 거예요? 해석학적인 설교를 한 거예요. 지금 내가 이 현상을 보고 나는 지금 이와 같이 해석한다라고 하면서 해석학적인 그런 설교를 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말씀을 깊이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사람이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설교할 때가 가장 빛난대요. 그래서 평상시는 아닌가 싶은데 아무튼 설교할 때가 가장 빛난대요. 그런데 그 말은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주석을 보고 그 다음에 성경을 몇 번씩 읽어보고 묵상하고 포인트를 발견하고 그럴 때가 그 어떤 그 걱정거리 그 다음에 뭐 괴로움 이런 거 다 없어져요. 그 순간엔 평안히 찾아오고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어느 때냐, 그 말씀을 가지고 단위에 서가지고 선포할 때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게 당연한 거죠. 여러분,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할 때 여러분들에게만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설교는 또 저에게 설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저한테 설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이 저한테는 가장 빛나는 시간이고 가장 행복한 시간이고 가장 기쁜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내게 일어나는 수많은 현상들에 대하여, 문제들에 대하여, 나를 괴롭히는 모든 문제들에 대하여 그걸 해석학적인 입장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적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가지고 내게 찾아왔던 수많은 문제들을 어떻게 내가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때 여러분, 괴로움은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들은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괴로움이 많은 여자, 이 한나는요, 이 과정을 거치면서 괴로움은 떠나가고 얼굴에 근심빛이 없었더라 그래요. 할렐루야. 그리고 잘 먹고 말이죠.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니까 다 모든 것들이 떠나가기 시작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괴로움은 이렇게 극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가 잘 아는 그 베토벤이라고 하는 음악가, 여러분, 그의 아버지는요, 돈만 생기면 나가서 술 먹는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돈이 없었든지 11살 때부터 극장에 가가지고 오케스트라, 거기서 무슨 일을 했겠어요. 11살짜리가. 아무튼 뭐 허드렛 일을 하면서 도와주고 거기서 돈 받고 그렇게 했겠죠. 17살이 되었는데 어머니가 폐결핵으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동생들까지도 자기가 다 부양을 했어요. 그런데 30살이 되었는데 눈이 점점, 그리고 귀가 안 들리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이 귀는 나중에 가가지고는 전혀 안 들려가지고 자기가 작곡한 곡을 가지고 연주를 하는데 사람들이 나중에 막 일어나서 박수를 치는데도 이 사람들이 왜 일어나서 박수를 치는지도 모를 만큼 눈도 자꾸 약해지기 시작하고 나중에 귀는 아주 심각해져가지고 귀는 나중에 완전히 안 들리는 그런 상황까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는 아무도 지켜보는 사람 없는 눈보라가 치는 쓸쓸한 그런 상황에서 혼자 죽어갔습니다. 나중에 어떤 사람, 지나가는 사람이 눈을 감겨줬대요. 그게 57세였습니다.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라고 하는 찬송가가 있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베토벤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괴로움을 뚫고 나아가 기쁨을 발견했습니다. 이야,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기쁨을 발견해요? 그래서 어쩌면 그렇게 베토벤의 모든 그 음악의 맨 마지막은 환희로 끝납니다. 처음에는 막 장중하고 어렵고 힘들고 막 이렇게 시작했다가 맨 마지막에는 막 환희로 막 이렇게 환희로 넘쳐나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 딱 한 가지입니다. 그는 젊었을 때 신앙이 없었어요. 그런데 점점점 귀가 안 들리기 시작하고 눈도 점점 안 보이기 시작하고 다 모든 것들이 쇠약해지기 시작하고 그런 순간에 그가 신앙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가 점점점 하나님과 나누는 영적인 교제 가운데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쓸쓸하게 죽어가면서도 그는 환히,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 괴로움은 어떻게 극복되는가? 해답이 오늘 본문 가운데 있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